자, 저희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트리니티 10주의 가정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지하고 때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말씀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트리니티 시간을 통하여서 저 밤모섬에 갇혀 있었던 요한의 모습들, 이것이 때로는 나의 모습이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 안에서도 저희들 희망을 꺾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께서 등불이 되어 주셔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밝게 보여주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 가정과 또한 저희들 자녀들 자녀 손들의 인생길 가운데에서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믿음 위에 서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제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엎드리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른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이 나라 지도자를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다시 회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정치, 경제, 교육, 군사, 사회, 의료 모든 분야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세우신 주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신길교회를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날로 믿음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불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모든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자신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아갈 때에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마다 가기도 하고 멈춰 설 수도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어르신들 섬기고 또 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효도 관광을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해 해군교육사령부 세례식이 있어서 저하고 선임 장로님 일정 다녀오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고 또 토요일 트리니티 성서연구 이제 종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 드리고 또 서로 감사하면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지만 아직 한 시간이 있지만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고요. 우리 다음 트리니티 성경 연구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가을 학기는 9월 달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해 지난 가을 학기부터 우리가 트리니티를 시작했는데 아마 작년 거는 이 문제집이라든지 이 교재가 아마 많이 없으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한번 조사를 해서 시험 범위를 작년부터 이렇게 뭐 그런 눈으로 다들 보세요. 지금 저를 보면서 그런 배신감 드는 어떤 그런 눈으로 하시는데 원래부터 시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9월 달부터 시작하면 10월, 11월 달이 이제 그때는 이제 가을 학기가 종강이 되는데 그때에 몰아서 다 시험을 하는데 오픈으로 할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간에 과제를 충실하게 하셨던 거 다 모아두세요. 이거 버리시면 안 됩니다. 교재도 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 저 신권사님 그렇게 근심 어린 눈으로 안 보셔도 괜찮아요. 내가 나이가 좀 많다. 70이 넘었다면 이름만 쓰셔도 합격이에요. 이름만 쓰셔도 합격이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다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교재라든지 그리고 과제물 다 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보시고 그렇게 같이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없었기 때문에
좀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생소한 것 같기도 하고요. 요절 혹시 외우신 분 계실까요? 제가 받은 건 없는데요. 혹시 요절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자, 외우신 분이 안 계시면 우리 같이 요한일서 4장 18절 한 절 말씀. 자,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요한 1서의 내용, 뭐 2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요한 1서, 2서, 3서 말씀을 다 들으셨지만 여러분들이 이 기록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요한 1서, 2서, 3서의 경우는요. 에베소에서 기록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 1서 같은 경우에는 기록 연대가 85년에서 90년 경으로, 예전에는 기록 연대라는 게 어림잡아서 이쯤 됐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70년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직후에 에베소에서 이 글을 썼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동원해 보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데 여기에서 요한 1서, 2서, 3서의 주제가 다 뭐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사랑하고 연결된다라는 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저 나라가 대한민국이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에 뭡니까? 투쟁, 독립, 뭐 전쟁,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의 마음 가운데에 요한 1서의 핵심어는 뭐냐면 교제와 사랑이에요. 교제와 사랑. 그리고 요한 2서의 핵심어는 진리와 행함입니다. 진리와 행함. 이게 요한 2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3서에서는 뭐냐? 기쁨. 이 내용 자체가 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고 빼앗기고 그랬던 상황에서 기쁨, 사랑, 진리. 그런데 이게 예수 만난 자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적대적인 마음보다도 오히려 더 품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지고, 그리고 믿는 자들의 삶의 종말은 항상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장의 내용을 볼게요. 5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1절부터 5절은요 신앙의 승리예요. 보세요. 승리는 승리지만 신앙의 승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순종,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로에 순종을 쓰시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뭘 하게 됩니까?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이 있으면 순종을 하게 되고, 이게 선순환적으로 계속해서 돌아가게 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필연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믿음이다.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과 순종이 계속해서 서로 연결되는 그 구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질 않았네요. 제가 오랜만에 와갖고 바쁘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 2서의 말씀을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의 말씀, 좀 이따 볼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 2서 1장의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교독을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다 함께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요한 2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요한 1서도 그렇고 2서도 그렇고 3서도 이렇게 다 연결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 이 요한 1서의 마지막 5장에 바로 이 신앙의 승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요한 2서, 1서, 3서 모든 영향은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의 영향 아래에서 이거를 배격하고 잘못된 가르침,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막고자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뭐냐면은 영은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육은 더러운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서 이게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가현설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은 육체를 그냥 보이는 것이다,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게 오신 것이다 라고 이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체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부정하죠. 때로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더러는 계세요. 영적이다 영적이다 하면서 기도, 말씀, 거룩한 생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기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도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저는 어릴 때에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저는 그대로 보거든요. 교회를 가면은 늘 찬양하고 예배하시고, 집에 오시면 부부싸움 하시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른이니까 그런 거 저도 뭐 그럴 수 있지만 어린 나이에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왜 교회 가서는 부모님이 그렇게 거룩하게 사시는데 왜 집에 오시면 아빠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아빠는 왜 엄마를 힘들게 할까? 이게 저는 어릴 때의 궁금증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은 그래도 교회를 갔다 오시면 화해를 하신다. 저는 이게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갈 만한 곳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이 삶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6절부터 12절은요, 그 하나님의 증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 증거를 소개해 주는데 먼저는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은 뭐냐? 진리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 그 자체가 진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믿을 수가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그 아들에 대한 증거이고,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아들에 관한 증거를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 자,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을 그때를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와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증거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온전하게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6절부터 12절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1절에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 확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뭐가 필요합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 내가 이 땅에서 이 육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막은 초막, 장막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그 마지막 때가 있는데,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즉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생명이 펼쳐지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반드시 필요한 관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와 응답에 대한 확신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신다. 성도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보 기도의 필요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중보 기도. 우리 기도의 이 영역이 점점 넓어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여러분들 주로 뭐 기도하셨습니까? 그렇죠. 내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내 자녀에 대해서, 이게 주된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시다 보면 뭐에 대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개인 기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더 나아가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라는 것이 넓어지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와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중보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뭐냐? 중보 기도 부서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특별히 요 강대상 밑에 많은 교회들이 중보 기도실을 둬요. 그래서 이 중보 기도실을 통해서 주일에도 운영이 되고,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그때의 밑에서 중보 기도 회원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는 그러한 부서를 많이 둡니다. 그래서 저도 차근차근 하려고요. 차근차근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사실 중보 기도는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중보 기도실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인적인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천천히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중보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요한의 관점이기도 하죠. 자, 요한 1서 5장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단순해야 된다. 단순해야 됩니다. 삶이 복잡해서도 안 되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단순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 또한 단순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 자, 보면요, 동생이 있어요. 저희 요즘에 제가 아주 재미나게 보는 아주 광경이 있어요. 저희 집에 남매가 있는데, 저희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첫째가 이제 약간 이렇게 치마를 약간 좀 짧게 입으려고 하면은 둘째 아들이 누나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또 아들이 그래서 얘는 저보다 더 보수적인 거야. 난 이쁜 것 같은데 얘는 그러면 안 된다고. 도대체 생각을 어디다 두고 다니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형제가, 남매가 서로 보호하는 거구나.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신기했어요. 엄마가 딸을 보호하고 아빠가 아들을 보호하고 또 그 마찬가지로 그 역으로도 마찬가지죠. 이 행동이 가능한 이유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지나치면 집착이 되고요. 근데 1절에 보시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는 영지주의자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영지주의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육신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낳고 그리고 그에게서 난 자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곧 믿음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단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믿기에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기에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지금 이기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기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요한일서 5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이겼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이죠. 이거는 세상이 봤을 때는 멸망과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이기는 그러한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 하고, 이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기셨는데 이것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5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5장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 바른 믿음은 바른 관계와 지식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사랑하고 구제하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오히려 봉사를 더 많이 합니다. 박애정신이라는 게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제와 또 사랑의 방식과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방식은 좀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방식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구제하고 이웃들과 함께 한다. 이거는 단순한 휴머니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줄에 여러분들 한번 밑줄 그으세요. 우리의 구제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메시지를 담아내는 순종이다. 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도 똑같이 구제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이 구제라든지 사랑의 방식은 뭐에 먼저 우리가 기초하느냐? 내 죄를 대속하셨고 십자가 희생으로 돌아가셨던 그 가치를 담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구제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메시지를 담아내면서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세상과 다른 거예요. 바자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자회를 왜 하는 거예요? 다른 데에도 바자회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우리 안에 선행되는 거 뭐냐?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초청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요,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물과 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물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피는 갈보리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는데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물은 그렇게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고 피는 갈보리 십자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만 알 수가 있다. 성령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구주라 증언하는 영이다라는 것을 오늘 5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 동기, 과정,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게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 자라서 예수님을 그냥 순탄하게 믿었지만 제 안에는 갈증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저에게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하늘산 기도원을 다녔습니다. 그때에는 굉장히 뭔가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또 끝나고 보면은 또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뭐지? 저는 이 신앙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노아의 방주 사건도 믿어지지 않고 아브라함 이브에 대한 아담과 이브에 대한 이야기도 믿어지지 않고 저는 항상 늘 질문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지? 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가 믿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죽음과 거의 맞닥뜨리는 그런 사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성과 내 방식과 내 머리로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는 바가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아픔과 어려움이 그것이 단지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요, 기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14절을 보시면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 기도는요, 기도하는 자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의 결정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결정,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부모와 자녀들 간에 보면 요구 사항을 다 들어주십니까? 다 들어주진 않죠. 이빨 다 빠졌는데 사탕 먹는다 그러면 그거 여러분들 들어주겠습니까? 그거를 오히려 말리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 사탕 달라고 하는 아이도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들어주는 부모는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우리가 올린다고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해서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마주 앉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주일 이렇게 지켰으니까, 헌금 이 정도 했으니까 나에게 이 정도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거 다 없어도 하나님과 마주 앉아 있으면 그게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 마주 앉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의 주권은 주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결정권자는 주님에게 있다는 것, 이게 우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오늘 요한일서 5장을 우리가 적용해 봤을 때 범죄한 사람들에 대해서 중보 기도도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도 중보 기도가 필요한가? 여기에서 보면 예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기도도 해야 되는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중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동시에 교회의 특권이다. 특히 범죄한 성도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도들 상호간에 기도로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중보 기도를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자에 대해서 용서 못하실 분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 노력할 것을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요한일서 5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실 내용은 이제 요한 2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 2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영지주의자의 잘못된 거짓된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배격하고 막고 진리를 수호하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 사랑하라라는 권면이 나와 있습니다. 저자인 사도 요한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로라는 이것은요, 지금 우리 장로님의 어떤 그런 장로라기보다도 연장자의 개념이 더 많이 있어요. 연장자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진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바라며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이라는 계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진 계명이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사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절대 놓지 않는 이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7절부터 11절. 뭘 조심합니까?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미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째는 진리를 왜곡하고 성도들에게 혼잡하게 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으로 인도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을 혼잡하게 해요. 말씀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성도를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자신을 살펴 우리가 이뤄놓은 것을 잃지 말고 넘치는 하늘의 상을 받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나치게 앞질러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외면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쓰기를 원하지만 대면해서 내가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하죠. 자, 이 요한 2서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첫째, 진리로 사귀라라는 거예요. 진리로 사귀라. 이게 중요합니다. 1절에 보시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스스로 가리켜서 장로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사실 대상이 더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느냐?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으로라는 말을요. 우리나라 말로는 진심으로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영어 성경에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I love in the true라고 해서 이거를 진심이라는 말보다는 뭘로 번역을 하느냐? 진리 또는 진실, 진심 말고 진실로 번역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요한 장로가 이 부녀와 자녀들에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거는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 자, 진리로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냐? 이게 바로 성도 간에, 목회자 간에 이루어져야 될 관계라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에게 진심을 다했는데 그 사람은 그 진심을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고 내가 이 정도를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상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는 거예요. 우리 박예경 성도님이 여기서 아마 제일 새가족이신데 상처받지 마세요. 나는 이 정도 했는데 왜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왜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하지?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진심으로 했기 때문에 받는 상처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사랑은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것은 말씀, 진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원칙과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로 사귀라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새로운 것은 예전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 것. 새로운 것은 예전 것. 예전 게 뭡니까? 여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진 것, 이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랑에 대한 계명은 새롭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요, 뭔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게 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단들이 항상 이 말씀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새로운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호기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기심이 많은데 이 호기심이 잘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섰지, 안 그랬으면 이단에 빠졌을 거예요. 저는 정말 교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이상해요. 교회가 어두워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밝아야 된다고 늘 생각하거든요. 교회는 어두운데 밤새도록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에 굉장히 뭔가 갈망하는 게 있었어요. 교회는 안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 저는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왜 그러냐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교회를 다닐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앙 떠난 사람들을 보면 아주 공감을 많이 해요. 교회에 있는 청년들 보면, 죄송합니다, 약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뭔가 이 지적으로 동의가 돼야 교회를 나갈 수가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을 했죠. 그런데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그래도 이 진리에 대한 열정과 갈망이 있었어요. 근데 친구가 저를 전도한 거예요. 교회를 가보자. 말씀이 되게 새롭다라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 제가 휙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교회가 사실 제대로 된 장로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신대를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이, 죄송합니다, 미친놈아, 너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네가 간 교회가 지금 제대로 된 교회인지 어떤 교회인지 네가 아느냐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정신을 다시 한번 좀 차려보니까 교회가 약간 좀 입구서부터 약간 이상했어요. 그 한동안 저는 거기에 좀 약간 좀 뭔가 그래서 이단은요 머리로가 아니라 영으로, 잘못된 영, 거짓된 영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게 분별력과 판단력이 사라져요. 저는 그거를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감리교에서 자란 사람이 감리신대를 가야지 무슨 장신대를 가냐. 그때 그 장로교는 그 장로교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정신을 차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거를 좀 때로는 추구할 때가 있는데 이미 다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항상 이게 새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영지주의자들이 새로운 복음처럼 성도들을 유혹하고 새로운 것과 새 복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구약에서부터 강조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전부 다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복음은요 은혜로 설명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은 자꾸 행위를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 2서를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자면 아까 그 내용의 연장입니다. 교회 안에서 관계성으로 힘들어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정으로 교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한다라는 것을 적용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상대방에게 이 정도 마음을 다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베푸는 것은 그거에 미치지 못하니까 우리가 상처가 되고 실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더 넓게, 교회에서 내가 봉사를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하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지 못한다라는 마음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저를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놓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되어야 되지, 이게 진심으로 다가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진리 안에서 사귀라라는 것은요 인간 대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대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대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관계성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요한 3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또 이제 편지를 하는데 누구에 대해서 이제 수신자가 달라요. 아까는 부녀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지금 여기서는 누구에게 보냅니까? 가이오에게. 이 당시에 가이오라는 이름은요 너무나 많이 있었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 3서의 1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가이오의 인품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수신인 장로 요한이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문안 인사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됩니까? 범사가 잘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강건하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학자들은 가이오가 몸이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가리켜서 어떤 목사님은 삼박자 축복이다, 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인적인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영혼에 대한 그 기도, 그리고 범사, 일상에 대한 것, 그리고 강건, 육체적인 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구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이고 이 축복을 다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이 들었을 때에 가이오는요 진리 안에 성했어요. 그리고 순회 전도자들에게 대접하는 것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순종도 잘했어요. 그래서 미운 게 없고 칭찬만 나와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가이오의 인품이고 이를 가리켜서 요한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고 9절부터 12절은요 이 좀 다른 사람이 나오죠. 교만한 일꾼과 선한 일꾼을 이제 비교하게 되는데, 사도 요한은 여기서 디오드레베의 악한 행실을 책망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했어요. 항상 으뜸되기를 좋아했고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악한 말을 하면서 순회 전도자들을 내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이 사람이 다 감시하고 다 통제를 했어요. 이 사람이 좀 교만하고 그랬는데 그는 첫 번째 교만하여서 이 요한의 사도직에 도전했습니다. 요한의 사도직에 도전을 했어요. 두 번째는 믿는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자들을 박해했고 대접하려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은요 바리새인과 닮았고 서기관과 닮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만이 그의 악행 중 맨 처음에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 이 사람에 대해서 그는 선을 베푼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진리의 선한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입니다. 이름이 좀 입에 잘 안 붙죠? 디오드레베, 하나는 데메드리오. 자, 이 요한3서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복음은 뭐다? 통전적이다. 전체를 담아내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 1서, 2서, 3서는요 영지주의 하래에서 지금 쓰여진 서신서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영은 거룩한 것이다, 육체는 쓸모없는 것이다, 이원론으로 생각하는 사상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한 육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연설에 빠지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거는요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고백인 거예요. 이언론에 있는 어떤 그런 영지주의자들과 정반대의 입장이 이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상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실 때에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내가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하나?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쓰시라고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때로는 결핍과 부족과 어려움이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어떤 분들은요 병원을 안 가시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우리 권사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프시면 병원 가셔야 돼요. 약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약을 먹는 게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약은 약사에게, 복음은 목사에게. 예, 이거는 절대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도, 그 이성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사람들이 연구해서 의학을, 과학을 개발했는데 왜 그걸 무시하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는, 저 아직도 기억나요. 송아지가 태어나야 되는데 안 태어나면 목사님을 불러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시골의 목사님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송아지 새끼 태어나는데 왜 목사가 가서 기도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기도를 하면 개가 태어나요. 야, 이거 말 다 했죠. 그건 저는 시골에서 목사님들은 정말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뭐 강아지, 돼지, 하여튼 그 당시에는 재산이었거든요. 그거 안 태어나면 다 불려가는 거예요. 다 불려가 갖고 안수 기도해요. 주여. 그래서 제가 한동안 제가 목회자 안 되려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돼지 이 안수를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신방을 가면 개를 기도해 달라고 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거 나쁘게 안 봐요. 저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개에 대해서 기도하는 뭐 그 개 영혼, 그것까지 나가지 말고 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본 게 다 그거거든요. 송아지, 돼지 다 돈이었어요. 시골에서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의 생활과 재정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기도를 해줬던 거예요. 그 영혼의 뭐 돼지 영, 그것까지 저는 알 필요가 없고, 개는 개고 돼지는 돼지고 소는 소예요. 먹으면 맛있는 거고. 그런데 그것까지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목회자들의 마음이 저는 굉장히 존경되고 또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은 결국은 통전적인 거예요. 두 번째, 뭐 통전적인 것까지 하다가 개까지 나가고 돼지까지 나갔는데 어쨌든 그 요 앞에 것만 기억하세요. 복음은 통전적이다.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복음 전하는 자를 책임져야 된다. 이거를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가이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특별한 관계였어요. 1절에 보시면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두 번 반복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가이오는요, 진리를 행하는 순회 전도자들에게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앞장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방인들에게는 또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대가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는 순회 전도자들을 잘 영접하였습니다. 7절에 보시면요, 순회 전도자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들을 영접하는 것, 그들이 생활해야 되는 것, 대접해야 되는 것을 가이오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요, 복음 전하는 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풀타임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8절의 말씀처럼 이거는요, 마땅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목회자들의 사례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선을 베푸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어의 표현에 보면은 co-work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복음을, 또 교회 7일을 목회자에게 위임을 하면서 성도님들은 일상에서 돈을 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함께 지금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회를 일고 나가는 그 대상이 바로 성도님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그 교회에서는요, 아예 공개적으로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뭐냐면 신방을 받으면 신방 헌금을 드리고 목회자에게 섬길 것까지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21세기에 도대체 이 교회는 뭔 교회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제가 목회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은 뭐냐? 교회가 왜 성장하지 않는가? 특별히 감리교회는 왜 성장하지 않는가? 그러다가 그곳을 제가 찾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뭐 운영하는 것이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에 대한 내용이나 교회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저는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제가 특별히 그 말씀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의 말씀을 월요일에는 제가 쭉 점검해요. 지금도 점검합니다.
이때 주제가 뭐고 이때에 뭘 가르치고 어떤 주제로 성도님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교회가 성장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는 어릴 때부터 있었는데, 그 가운데 보면은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 교회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성도님들이 뭐 기도를 간다 했었을 때에 차를 렌트하는 것도 성도님들이 하시고, 그리고 또 헌금도 성도님들이 하시고, 그리고 식사도 성도님들이 내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일반 교회하고는 다르거든요. 이 교회는 도대체 왜 그렇게 가르쳤는가? 이 궁금증이 제 안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 모든 돈에 대한 사용과 이 사용처가 모든 것들이 다 일맥상통하게 다 그렇게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축복을 받고 성도님들이 축복받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요즘 시대에 이거를 가리키면 오히려 목회자가 이상한 사람이 되죠. 그런데 저는 성도님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그거를 가르치기도 쉽지 않은데, 거기에서 분명히 섬기는 자가 축복을 받고 섬기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바자회를 하고 또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하는 일들이 뭐냐? 이거는 저는 부흥하고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가정이 성장하는 것은요, 이거는 돈의 사용처하고 분명히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저는 늘 10년 동안 들었던 게, 휴지 아끼라고. 성도님들에게 휴지 아끼라고. 두루루 소리 나면 누군가가 뛰어와요. 휴지 아끼라고. 그러면서 요만큼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이 그렇게 달달달달 훈련을 받으면서 교회에서 쓸 것을 다 쓰지 않고 이거를 어디로 흘려보내느냐? 선교하는 데 다 흘려보내요. 그 교회 의자는 지금도 보면 낡아 터졌어요. 삐그덕대고 허리 아파요. 1시간만 예배 드리면 허리가 아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다 어디에 썼느냐? 선교하는 데 써요. 그 교회가 축복받는 거고, 그 교회의 그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게 가장 큰 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일들에 사용되고 같이 이 마음을 모아 나갈 때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으뜸되는 것을 경계하라. 9절에 보시면 디오드레베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요 으뜸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 디오드레베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는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가르침도 그냥 배제시킨 겁니다. 10절에 우리를 비방했다. 요한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과해야 교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힘이라는 것은요, 권력이라는 것은 올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때로는 교회도 죄송하지만 교회도요 여러 힘들이 존재해요. 때로는 E 그룹, A 그룹, B 그룹, C 그룹이 있어요. 저는 이 교회를 처음에 개척을 하면서 그 모델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장 중요한 그룹은 누구냐 하면 바로 교회에 처음 세우신 분들의 신앙과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의정부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그 교회 개척은 사실 요즘 개척하고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중형교회였어요. 교회가 지하 1층하고 3층까지 있었습니다. 당시에 60억을 들여서 이 교회를 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담당자로 제가 가게 됩니다. 처음에 있었던 분들이 누구냐? 30명이었어요. 그분들 중에 가장 어리신 분이 몇 세이냐? 70세였어요. 70세가 설거지 하셔야 되고 70세 권사님께서 다 하셔야 돼요. 뭐 시키면 70세 권사님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70세 안 되시면 뛰어다니셔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처음에 이제 시작을 맡았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몇 명이 됐느냐? 90명이 됐어요. 또 지나니까 100명이 됩니다. 이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30명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새 가족이죠. 그때에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어떤 교회에서 성가대가 그 교회를 등록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명이 등록하겠냐면 30명이 등록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30명이 새로 이렇게 들어오면
근데 제가 30명을 못 들어오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 세워지는 교회에 30명이 들어오면 그 30명에 의해서 교회는요 좌지우지됩니다. 그 교회의 목회 철학이라든지 그 교회의 전통은 싹 없어져요. 그리고 교회는 나중에 쑥대밭이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제 다음에 후임 왔던 사람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불명확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에 이 30명이 안 오게 한 거를 정말 잘했다라고 저는 스스로가 칭찬하고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뒤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교회의 코어 멤버가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부터 있어 왔던 분들의 신앙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는 그 위에 새 가족들이 들어와서 우리 신길교회의 전통을 이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목회자가 놓치면 굉장히 어렵게 된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고 듣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으뜸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먼저 된 사람들이 으뜸이 되려고 하는 그 자세를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는요 항상 평등하기도 하고 항상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사람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 데메드리오는요, 데메테르라는 당시 여신의 이름과 비슷한데 이는 데메테르의 신봉자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즉 데메드리오는요 우상숭배자라는 뜻이에요. 우상숭배자. 그런데 이 우상숭배자가 지금 변하게 되었어요. 12절에 보시면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 안에는 진리가 있다. 즉 이방 종교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변화되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에 때로는 우상숭배에 잘못된 것에 빠져있던 사람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변화가 반드시 돼요.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반드시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우리 안에는 좋은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우리가 봤던 인물을 보면 가이오 있고요, 그리고 디오드레베 있고 데메드리오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가이오는요 4절에 보시면 내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장로 요한에게 복음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아들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데메드리오는 이방 숭배하는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진리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나쁜 사람은 누가 있었느냐? 디오드레베만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전 이거를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분명히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는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나는 진리의 말씀 안에 잘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3절의 말씀이에요. 그건 뭐냐면 가이오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진리 안에 행하고요, 그러면서 신앙 안에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부자가 되고 잘 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 때로는 순종하는 것,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님들은 목회자의 말에 대해서 신뢰하거나 순종하는 것보다는 무슨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더 많이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바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설교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나쁘게 이야기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물어보고 나만의 방식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자라왔으니까 이 방식으로, 아니에요. 교회가 원하는 방식과 목회자가 가르치는 방식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우리의 인생도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이렇게 서점을 갈 때가 많이 있는데 어제 이렇게 가서
책을 하나 봤는데 일본 경제학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도전하라라는 메시지였는데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그 사람이 기업을 읽은 방식이 그거였는데 제가 하고 있는 얘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냐면 저는 늘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가 성장할 때의 신앙이 가장 밑바탕인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비전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비전을 어떻게 따라와야 되는지 생각해요.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잘 때까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내에게. 그래서 저희 아내는 저를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늘 교회 얘기만 하거든요. 밥 먹다가 교회를 얘기해요. 그러면 교회 얘기를 하다가 막 서로 교회 얘기 그만하자고 하는데도 그냥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것이냐,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어제 제가 또 딴 얘기인데 식당을 갔는데 굉장히 맛집이에요. 수제비인데 9,000원밖에 안 하는데 정말 맛있는 거예요. 주차장도 없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깔끔한 것 같지도 않아요. 대충 메뉴판 하나밖에 없어요. 맛이 정말 맛있어요. 사람들이 점심때 미어 터지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맛이구나. 그래서 저희 옆에 안 사람이 얘기해요. 설교도 맛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야. 당신이 말씀이라는 거 한번 전해봤어? 제가 또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맛이구나. 맛이 있어야 가요. 주차장 없어도 와요. 우리 교회 주차장 좁아도 맛이 있으면 와요. 결국은 맛이에요. 와, 이게 그거 보면서 또 다시 도전이 됐는데 뭐 어쩌다가 이제 저 수제비 얘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100명을 얘기하면 100명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전도 100명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100명이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도 100명을 얘기하래요. 그 책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안 이루어졌다? 내년엔 200명을 얘기하래요. 100명 하기는 어렵지만 200명 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게 제 논리거든요. 100명 어려워? 그러면 200명 하자. 그러면 100명이 돼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청장년부를 지금 만들어 놓고서 청장년부가 지금 32명에서 못 넘어가고 있어요. 32명, 30명 안 되지? 처음에는 제가 10명, 20명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 지금 몇 명 얘기하느냐? 50명 얘기하고 있어요. 50명 돼야 된다. 그래야 빠질 사람들 때로는 번갈아 가면서 빠지지. 그래야 그 자리가 티가 안 난다. 그래서 50명을 만들어놔야 된다. 50명 얘기 한참 할 거예요. 이거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좀 몇 명 얘기하느냐? 줄이야 하지 않아요. 100명 얘기할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지금 출석이 몇 명? 200명에서 2명이 부족해요. 지지난 주였던가요? 이번 주에는 170 몇 명이었어요. 교회는요 들락날락해요. 그리고 5월 달에는 날락해요. 더 많이 나가요. 6월 달에는 들어오는 날이고요. 7, 8월에 또 나가요. 9월 달까지 휴가예요. 10월 달 되면 들어올 때예요. 슬금슬금 들어와요. 그리고 11월 달 되면은 더 많이 들어와요. 굉장히 신기한 게 동물들하고 비슷해요. 죄송합니다. 추우면은 들어오고 더우면 나가요. 그런데 이 데이터는요 제가 10년 동안 제가 섬겼던 그 교회를 보면서 내렸어요. 그래서 그때 뭘 하느냐? 못 나가게 붙잡아두는 거예요. 4월 달에 총력전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꽃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8월 달에 집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무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자라는 거예요. 6월 달에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제 모일 때라는 거예요. 더 나가기 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다시 잊어버리기 전에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하자고 여기까지 또 했는지 모릅니다. 자, 유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까지 해야 돼요. 야, 이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자, 첫 번째 유다서 개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지주의입니다. 또 그런데 여기서 도덕 폐기론자들의 활동이 교회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도덕 폐기론자들, 유다서에 도덕 폐기론자들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자는 누구냐? 야고보의 동생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죠. 그래서 유다서 1절과 야고보서 1장 1절이 비슷하게 시작이 됩니다. 기록 연대가 언제냐? 70년부터 80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던 그때. 기록 목적이 뭐냐? 영지주의가 잘못됐다. 성도들에게 알리고 있는 거죠. 싸워야 된다. 진리를 지켜야 된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자, 빨리 보겠습니다. 그 유다서가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 1절부터 4절은요 편지를 쓰게 된 동기에 대한 거예요.
뭐냐면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왔거든요. 가만히 들어와요. 그러면서 지금 야곱의 형제 유다, 이 유다를 통해서 지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하고 구원에 관해서 믿음의 도에 대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5절부터 16절은요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의 정체. 그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던 그 일들, 그래서 불경건한 자들을 멸하셨던 것, 자기의 위치를 떠났던 천사들을 심판했던 것,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데 불의 형벌을 받았던 본보기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성도들을 향한 교훈을 17절부터 25절까지 이야기하는데 유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부도덕성을 경고합니다. 부도덕성. 그러니까는 그냥 믿으면 끝이다 하면서 삶은 그냥 내팽겨치는 저들의 모습에 대한 것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요, 신앙의 정체성을 아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기 유다가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자기의 큰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야곱의 형제이고 신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만난 사람의 신앙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요, 끝까지 봐라라는 거예요. 끝까지 봐라. 왜냐하면 지금 아까 애굽에 대한 것, 그리고 이 천사가 자기의 자리에 있지 아니한 것, 출애굽 사건들, 이 모든 내용은요 보면은 이 나중에는 처음과 끝이 나중에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공통점이 있는데 처음에는 전부 좋았다가 나중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일들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게 바로 타락한 천사 루시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천사인데 자기의 자리를 떠난 천사. 천사도 마찬가지로 처음엔 천사이지만 나중에는 타락한 천사가 되고 있는 이 모습들, 애굽의 사건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라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마귀와 다투어서 변론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천사장 미가엘도 마귀에 대한 심판권을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겸손했는데 거짓 교사들이 지금 잘 알지 못하는 대상들을 사사건건 심판하고 시비 걸고 무시하고 판단했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도요 베드로서 2장 11절의 내용과 그 연결이 제 근거가 되는 말씀이고, 나중에는 이 말씀과 함께 성령 인도하심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성령 인도하심을 늘 따라가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거짓된 지도자를 경계하라. 거짓된 지도자를 경계하라. 12절에 보시면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농부는 구름이 나타나면 기뻐하죠. 그런데 비를 내리지 않고 지나가 버리면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부도덕한 언행과 교훈의 비진리성으로 인기만 얻으려고 하는 지도자들, 그리고 떠나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가머니설을 일삼는 지도자를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자, 다섯 번째는요, 분열하는 자를 조심하라. 분열하는 자를 조심하라. 19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분열시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지주의자들로 자신들은 영적인 사람이고 또 육에 속한 사람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다 하면서 교회를 이 사람들이 분열시키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단과 사이비가 아니다 할지라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분열의 영이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고 한국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에 서 있는가 깨어 기도하는 일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교회는 세우는 것은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잘못된 세력이나 잘못된 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늘 기도하는 바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 정의와 사랑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정의와 사랑이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부흥을 가로막는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공동체를 해체하려고 하는 무리가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은요, 가만히 들어옵니다. 그들은요, 몇 사람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면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드는데 가장 먼저 노리는 것은 목회자예요. 목회자, 장로님들을 노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또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또 때로는 결정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신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교회가 잡음이 없고 시끄러움이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사람이 들어왔다 나가는 경우에, 저는 아까 제가 교회 개척회 하면서 그 30명이 못 들어오게 한 것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신앙생활, 외국에서 계시다가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 집사님이셨는데 그 교회를 들어오셔서 신앙생활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부정적인 영향을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러는 것을 제가 듣게 되면서 결국은 교인들하고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정중하게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것 가지고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자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교회가 정말 쑥대밭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이 저를 신뢰하면 그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지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겁니다. 그때는 제가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성도님들이 듣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하시고, 대신 끝까지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 교회 목회자들에게는 있어야 돼요. 정의와 사랑 분명히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사람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건 성경에서도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사실들을 늘 기억을 하시면서 이 유다서를 안 하면 다음에 요거를 들어갈 때가 없을 것 같아서 유다서까지 다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이 개인적으로는 참 가슴이 이렇게 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노인이 94세의 노인이 반모섬에서 혼자 있으면서 말씀을 지켜나갔던, 그런데도 소망을 줬던 그 메시지, 저는 그 메시지가 우리 신길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소망을 줘야 돼요. 희망을 줘야 되고,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는요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늘 고백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주의 과정을 지나면서 요한계시록을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까지 말씀을 보면서 진리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 진리와 함께해야 되는 것이고 거짓된 것을 싸우면서 말씀을 지켜나갔던 저들의 노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혼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 현실들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지켜나갔던 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신앙생활할 때에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말들 때문에 오해받을 때도 있고, 내가 때로는 괴로울 때도 있으며 인생의 괴로움, 신앙의 괴로움도 분명히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나라가 멸망당해도, 인생의 어려움을 당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도 천국이 있음을, 기쁨이 있음을, 사랑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에 갔었을 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신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지켜나가며 말씀을 지켜나가며 성도를 보호하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신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세.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며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아픔을 같이 위로하고 때로는 권면하며 하나님, 저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품어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